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우려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의 모든 백성이 생명을 잃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근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은 꼭 이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의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무슨 잘못을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약간 이거 심리적인 피해의식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을까, 이렇게 자기를 잘 돌아보는 이 신앙은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자기를 잘 돌아보는 신앙은 참 좋은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이런 생각에 꽉 얽매여 있으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낙심과 좌절, 실망이 다가오고 과거에 얽매이게 돼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이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불신 세상,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들이 땅이 가시를 내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심각한 죄의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걸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욥기가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욥을 향한 친구들의 선언이 바로 이게 인과응보의 그런 판단이고, 이 인과응보의 판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기에 보면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욥에게 왜라고 질문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도전하고 계셔요. 결국 인과응보적인 판단을 하는 욥의 친구들은 틀렸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왜 이런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결과를 일으키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견디어 나가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 그 얘기가 굉장히 저에게 깊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고난은 절대로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밑거름으로 해서 열매가 맺힌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선한 축복을 허락하셔요. 우리 새생명반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공부하면서 이 요절 말씀 외우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 한글은 시험 당할 즈음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원문의 표현은요, 시험과 함께, 시험이 성도의 삶에 탁 닥칠 때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이 피할 길이라는 게 그 시험을 도피하고 떠나고 회피하고 이런 길이 아니에요. 이 피할 길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원문은 출구를 말, 출구. 어두운 터널과 고난 같은 어두운 터널 같은 이 고난의 인생의 길을 끝도 없이 걸어가는 것 같은 고난의 순간을 가는데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 하고 너무너무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이 계속해서 닥치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시험과 고난과 함께 출구를 같이 보내주신다 이거예요. 끝나는 날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끝나는 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깨닫는 그 출구,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통과하는 때, 그때가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과 함께 성도에게 주신다. 이걸 성경이 우리 여러분 약속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난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영원하지 않아요.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내 고난을 우리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씨앗과 같이 심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소망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어두운 터널을 참 견딘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이것을 어떻게 잘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잘 견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고난의 그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과 예레미야가 겪는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 고난이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 고난을 이제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소에는 자비로운 부녀들, 아주 자비롭고 착한 그런 부모들이, 부녀자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솥에 끓여 먹었다, 삶아 먹었다, 이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몸에 나온 자녀들을 삶아 먹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이 이렇게 비참한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비참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이게 지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11절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1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함의 양식을 구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이라는 것이 소중한 것을 말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근데 7절에는 뭐 보석이나 뭐 좋은 귀중한 값비싼 그런 거를 표현하는 개념이고, 10절에는 성전이 탈취당하면서 보물을 가져갔다라고 볼 때 이 보물이라는 것은 성전의 기명들, 성전의 거룩한 기명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다, 지금도 탄식함의 양식을 구한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이거는 원문은 소중한 것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자녀들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당하니까 자녀들을 팔아 죽여서 삶아서 양식을 구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처절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다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기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1인칭 표현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앞에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들을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고통과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선한 선지자예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고통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참 훌륭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보면서 마치 이것이 나는 비쳐나오니 정말 이거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 예루살렘의 고통을 보면서 이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이냐 굉장히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으로 1인칭 시점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그런 처절한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 신앙, 이 모습을 지금 우리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전체의 흐릅니다. 그는 그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예레미야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마치 자신의 고통인 양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여러분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탄식과 눈물은 다른 사람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심판하시면서 매를 치시면서 야 이거 잘됐다, 니 제대로 한번 맞아봐라. 아이고 고소하다, 죄를 지었으니 매를 실컷 맞아라. 하나님이 좋다고 여러분 매를 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입니까? 자녀를 삶아 먹는 것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의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이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나오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예레미야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요. 처절하게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픈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고 복받고 잘 살지만 지금도 여러분 북한 땅에 저 열방에 이 우상을 섬기고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백성들의 그 아픔에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 공감해요. 왜? 예레미야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머리로는 몰라요. 머리로는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머리로는 알 수 있죠. 다 압니다. 설명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슴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가슴으로 알고 그 가슴을 품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고난으로 여러분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게 손가락 몇 번도 안 되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머리는 고난이 없어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것은 이거는 쉽게 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편안할 때는 모르고 잘 살 때는 모르지만은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렇게 고난을 다 견디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품는
이런 여러분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의 열매예요. 고난의 열매. 이거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라 이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이런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이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고난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셔요. 이게 고난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절대 여러분 낭비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배우는 게 그냥 머리로 배우는 겁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말씀의 참된 배움인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살지 못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확신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 고난 중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중에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포로기에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 공동체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부모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은 그게 공동체로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 다 죽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회복이 돼요.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이 멸망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달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바벨론 심판이 멸망의 심판의 조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회복과 구원의 조건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였던 이 하나님의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가 임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 대적의 손에 넘겨졌는데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사방에서 그들을 압박하여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이 애가라는 이 책이 오늘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언서에 들어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예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성문서에 들어. 이 성문서라는 것이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 요 성문서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게
한글 성경에는 예언자적인 어떤 이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 이거는 시편의 맥락 속에 비슷한 문화 장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처절한 절규는 고난 중에 굉장히 어떤 그 어려움 당하는 성도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는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습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런 게 많잖아요, 시편에. 이거 예레미야 애가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다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다 떠나가고 혼자 남아서 고통스럽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그런 이 심리적인 고통, 정서적인 괴로움, 우울감, 절망, 낙심, 이런 것이 시편에 예레미야에 쫙 나온다 이것이. 여러분,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 많지만은 시편을 이렇게 쫙 읽어보면 이 시편 기사가 무슨 우울증에 걸렸는지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같아요. 표현하는 거 보면 시편에 나오는 이 내용이나 예레미야가 나오는 이 시인의 고백은요, 굉장히 오늘날 현대적인 심리과학적 입장에서는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편의 탄식과 고뇌와 눈물을 성경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시인의 예레미야의 눈물과 탄식을 성경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를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가요.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함, 아픔, 이거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 탄식과 눈물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이런 심리적인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이 심리적인 고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을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요,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바뀌어요. 여러분, 바뀝니다. 그게 여러분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탄식과 외로움과 우울증과 낙심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강건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통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 어떠한 고난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당한 성도들이 그런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고난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바벨론이 멸망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멸망당한 게.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장소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이런 충격,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심각한 의심에 빠진 거예요. 이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참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결론을 내려요. 이게 뭡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본질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게 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성된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믿음의 도전을 겪는다 이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도전 앞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누린 것입니까? 세상적인 축복과 현세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참 성전된 성도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물질적인 축복, 현세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같이 인식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게 아니라 비록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참 성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참 성전이 만들어지는 이런 은혜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경험했고 오늘도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 세상의 어떤 이 명예와 이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참 성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성도의 영혼에 만드시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난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아름다운 고난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20년, 30년 금방입니다. 장차 주님의 품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쫓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오늘 열심히 내가 살아갔는데 허무한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 짧은 인생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내가 그 땅에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해, 은혜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